옆에 분 인사. 당신 오늘 입원했어. 인사합시다. 예. 그 매년마다 이제 1월이면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축복의 열쇠 5가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가 되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 5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5차례 설교의 내용이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좀 따라가려고 조금 애쓰면,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5가지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는 구원에 관련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가끔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듣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또 가끔마다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든 뭐 작게 다녔던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보편적으로 3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에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글쎄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나는 아닙니다라고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이 돼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글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상상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런 대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신앙생활은 정말 명확하고도 투명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날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그 종교에 매여서 짐이 돼버리는 신앙생활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내가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흔들리거나 흔들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내 믿음이 다시 확고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굳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출발은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미개의 미생물이 변화돼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태동이 됐다라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출발은,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첫 번째 장을 넘기게 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태초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의 단계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발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의 손의 작품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다는 겁니까?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출발은 누구의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 딱 단 둘이,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통해서 인간이 출발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모든 세계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전부 다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축복을 인간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5가지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가졌습니다. 그 권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와 은혜를 마음껏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전부 다 그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이 에덴에 수없는 그런 열매 과실과 영생나무까지 전부 다 허락해 줬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허용했느냐, 만드셨느냐? 거기서 그 이유가 뭐냐를 때 인간에게 어떤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다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질서의 기억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키우는 애완용 짐승들이 있죠. 들짐승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죠. 대부분 뭡니까? 강아지 아니면 양웅이잖아요. 양웅이. 강아지면 양웅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대부분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애완용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앞에 그 산에 이제 제가 걷거든요. 걸으면 막 이렇게 걸어오면 이게 개를 데리고 이렇게 줄을 매달고 이제 오면서 하나는 비닐 그 장갑을 끼고, 하나는 뭐 주머니가 똥 싸면 똥을 다 닦아주고 다 이렇게 잡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나는 어렸을 때 제대로 우리 어머니가 닦아주지 않았는데. 자, 요즘 뭐 보세요. 이 애완용을 키우면서 어때요? 모든 고급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뭡니까? 또 털이 있어서
별로 춥지도 않은데 뭐가 추운지 또 옷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옷을 입혀주고 또 발바닥에 손가락을 또 끼워주고 발바닥 끼워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니 이게 강아지가 사람인지 사람이 강아지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강아지도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이미 밀려났어. 누구에게 밀려났어요? 강아지에게 밀려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강아지는 강아지야. 개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바라면서 창조주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제어 장치를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의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은근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틈새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아주 달콤한 유혹의 말로 그 약한 부분을 자극했을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는 이런 은근한 바로 욕망이 불타오르실 때 마귀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거짓말로 그를 유혹해서 결국 무참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름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인류 속의 그 밑에 수많은 인류는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인류 속에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까? 최초의 인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시조의 아담의 불행에 남겨놓은 우리들에게 주신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거는 바로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그것을 바로 뭐냐면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결국 인간에게 찾아온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온 것 중에 첫 번째 죽음이 바로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가 언약을 깨트렸으니 더 이상 너 관심을 갖지 않을다. 너는 관심 밖에다라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형상 닮은 인간과의 믿음의 교감이 있을 때는 영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대신
바로 그 인간의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든 우상들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살다가 어땠습니까?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하신 거예요. 미안, 죽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류 속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지만은 그 위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할 때,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바로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0장 15절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바로 꺼지지 않는 불못의 유황으로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 이것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인류에게 남긴 바로 불행과 아픔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했잖아요. 최초의 인간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상에 보게 되면 여러 자녀들을 낳지만은 성경의 족보상으로 볼 때는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녀가 난 그 자녀가 무슨 짓을 자행했습니까? 인류에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된 건데, 인류의 시조인 바로 첫 번째 원조의 살인자는 바로 아담의 아들,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피폐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들의 산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도 불신이 생기게 되고 파괴가 되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순수성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인성은 바로 정말 파괴가 되고 요동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아담 말에서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살고 있는 이 안에는, 지구촌에는 분열과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세계 곳곳마다 지금도 전쟁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인성의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깨짐으로 바로 뭐냐면 이 원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는 거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고,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바로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인지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라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속성인데, 하나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 누구라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를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성 안에는 사랑의 속성과 공의적 속성이
두 가지의 속성을 하나님은 다 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걸리는 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범죄한 인간을 그냥 무조건 심판하자니 뭐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사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자니 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공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충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충돌이 임하게 되면서 바로 뭐냐면, 이 죄인된 인간을 놓고 이 공의와 사랑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바로 뜻을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인간을 다시 구원하실 방책으로 세워진 것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이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죄 없는 의인이 오셔야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삼위일체신 하나님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내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뜻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결국 어떻습니까?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을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이 아담에게 이 첫 번째 이 뜻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라는 뜻을 첫 번째 아담에게 알렸는데, 그 알린 그 소식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원시복음이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이 그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죄를 짓고 말하면 모든 주도권이 결국 어떠면서 인류는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탄의 주도권을 바로 뭐냐면 이 머리를 붓게 말로 다 깨부셔가지고 바로 박살을 내서 이 사탄의 계략들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그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바로 아담에게 알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바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미리 예수를 얘기했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많이 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지남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아담 아래서 믿음의 계보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이 300년 동안 동원하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수없는 역사 속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수없는 믿음의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한 대로, 그 성경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신 겁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슈퍼맨처럼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작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다,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수없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구약의 300번 이상으로 바로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놓치신 분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성경 언제부터 전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쭉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4절 보니까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로, 성취의 증거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여준 사건이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탄생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간절하고도 간절한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그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깃들었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산천초목도 울었고 하나님도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내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올라가셔서 누군가를 예수님이 죽인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나도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이 쓴자를 옮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다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듯이 기도하듯이 십자가를 질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로마의 백성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세계의 못을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그 장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한마디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순종함으로 나는 죽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다 성취되었도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도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선언하신 선언의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내어주는 대신,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뜻을 정하셨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져서 우리를 대신해 내어주신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언, 이 대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이루었다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 속에 아담 안에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심판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인류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텔레스타라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인류에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자마자 동시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2절 보니까 뭐라고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해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감동이 밀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을, 이걸 바로 뭐랍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박애주의인 사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셨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중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나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옵니다. 내가 정치하는 사람도, 내가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사업의 목적이나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이 많이 걸려 있죠. 저도 나이가 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에 무슨 이상이 오게 되면 목사일지라도 염려증이 생깁니다. 혹시 내 신변에 뭐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는 아닌데 내가 신변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민폐가, 주변 사람들의 민폐가 되는 거 아닌가? 뭐 등등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한 염려, 어떤 분들은 뭐 가족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불안하죠.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죠.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막 예방 접종도 하죠. 막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그리고 또 독감 접종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뭐 계속 찔러대는 거죠. 막 보니까 11가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다 맞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저쪽 받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 삶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생명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그리고 또 보험이 12가지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함을, 그리고 이 건강의 불안함을, 자기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보험을 들어대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내 영혼의 문제와 이 영혼의 문제만큼 나중에 생각하자, 죽어봐야 알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음으로 미루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은 구원 받아야 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볼줄만해. 괜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입원했다고 생각하라고. 예. 자, 보십시오. 후손들에게 그렇게도 천사와 명성을 날렸던 수많은 스타들이 어떻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정말 광명한 빛처럼 빛났던 찬란한 스타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 세월에 묻혀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슬처럼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영웅, 여러분, 정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 지역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가 한마디 남겼던 말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사란 예수만이 승자여 나는 패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바로 영적인 혼미한 상태 속에 빠져다 결국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미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도 만 80세에 그 운명을 맞으면서 바로 뭐냐면 어머니 한마디 남기고 운명을 맞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의 임종 앞에는 그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빛이 빛났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외침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반대적이고 얼마나 상반적인 것을 봅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바로 그가 임종 앞에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31편 5편에 그는 임종 직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뭐랍니까? 시편 46편 11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그는 외치면서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땅은 사라지고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리도다. 저희 교회 김옥범 목사의 아버님은 임종하실 때 바로 우리 사모님의 노래를 듣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닌가요? 그거 부르면서 숨을 거둘 때 그 얼굴이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부름받은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붙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하실 우리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오늘날 무슨 일이 발생된다라도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게 됩니다.